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혼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잠시나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만약의 상황이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할 만한 어떤 상황이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잘 살다가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로 인해서 또 여자와 헤어져야겠다 결심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보시면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혹 다른 남자와 간통한 건 아닐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간통의 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했지 이혼으로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보다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나쁜 품성이나 잘못을 범한 경우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질 그 아내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증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핏 이혼 증서 규례를 보게 되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건가 보다,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혼을 쉽게 해주기 위함도 아니고,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리기 위해 고안해 놓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이 규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는 걸 막고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그만큼 여자들은 쉽게 버려지고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회였는데, 이와 같이 법적으로 또 공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은 남편들에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닌지, 사소한 잘못인데 크게 부풀려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아내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에 속했던 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 후에 재혼을 해야 했는데, 만약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여자는 여전히 전 남편의 여자로 남아서 재혼을 할 수 없었기에 이혼 증서는 전 남편과 확실하게 갈라섰다라는 증거로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란 여자에게 있어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적인 문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혼을 하는 건 그 여자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재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여자라면 전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지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재혼한 둘째 남편과 또다시 헤어질 어떤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여기 보시면 재혼한 둘째 남편과 헤어지는 상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남편의 미움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살아갈 때 미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앞서 본 전 남편의 경우처럼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하여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때 역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사별로 인한 헤어짐입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안타깝지만 이렇게 남편과 사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째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과연 전 남편과 합쳐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시는 대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고 해서 이혼한 상대가 첫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규례가 기록된 것일까요? 사실 본인들만 괜찮으면 다시 합치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첫째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 이스라엘 규례 속에서는 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만약 이런 규례가 없다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쉽게 버리는 고대 근동 사회 속 분위기 속에 쉽게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아내를 버린다면 또다시 이 아내를 만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혼을 재고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자와 또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혼하는 결정하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규례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잠시 설명한 대로 누가 자칫 오해하듯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방지하고 이왕이면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좀 더 참고 좀 더 배려하며 살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 증서를 써야 하는 것, 또 전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이런 규례는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 방지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공일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규례가 마련이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늘 헤아려 보시면서 특히 낮은 자, 또 약자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넓게 또 너그럽게 품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혼 증서를 쓰는 걸 통해 이혼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등 또 이혼 재혼 규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헤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나누지 않고 두 남녀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 5,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누겠느냐. 즉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이혼 규례를 내세우면서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7절인데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해도 괜찮지 않다 하셨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당신은 왜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완악하기도 해서 그것은 허락된 뜻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여자들을 버리니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규례가 생긴 것이지 결코 아내를 버린다거나 이혼하는 게 정당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결혼에 대해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해 아주 짧게나마 이 본문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이혼과 또 재혼,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잠깐 깨닫는 것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이 결혼의 의미 또 부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의 또 부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